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새해가 됐으니까 옆 사람에 또 가정에 있는 분들도 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고 지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뒷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목표와 또 꿈,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내년도에 모든 지표를 다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기업하는 사람들도 이 내년도에 모든 기업의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내년도에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사업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개인적으로도 여러 목표와 꿈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도 목적지 GPX에다가 딱 컴퓨터를 입력해야만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모든 배들도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에 GPX에다 딱 컴퓨터를 입력해가지고 그 모든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신 분들은 내비게이션에다가 자기 목적지를 딱 입력해 놓고 그 방향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방향이 대단히 중요해요. 방향을 잘못 정하게 되면 동쪽으로 갈 수 있고 서쪽으로 갈 수 있어요. 북쪽으로 갈 수 있고 남쪽으로도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남해에 통영을 가게 되면 해마다 그 요트 경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트 경기 할 때에 요트를 할 때 돛을 높이 올려놓고 그 돛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 배가 빨리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남쪽으로 갈 수 있고 서쪽으로 갈 수 있고 방향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정해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바뀌어지고 빨라지고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목표를 정할 때 하더라도 방향을 잘 정해야만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두산에 가면 천지가 있습니다. 그 천지물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방향으로 그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동쪽으로 이 물이 흐르게 되면 두만강을 걸쳐서 태평양으로 그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이 물이 천지의 물이 서쪽으로 향하게 되면 압록강을 거쳐서 대서양을 향해서 그 물의 방향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물이 북쪽을 향하게 되면 그 물이 흘러서 저 숭화강을 거쳐서 중국 내륙 쪽을 향해서 그 물이 흘러가 버려요. 같이 함께 있던 물이 방향에 따라 가지고 물줄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딱 정해놓게 되면 그 방향을 잘 정해야지 잘못 정하게 되면 천국 가는 길이 지옥 길로 갈 수 있어요. 내 방향 길이 성의 길을 가야 되는데 실패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방향을 잘못 정하게 되면 모든 길이 형통해야 되는데 풀통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서로 불화관계가 돼가지고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서로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은 북쪽 헤브론 지역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은 저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쪽을 그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헤어졌는데 이상한 일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셔서 번창하고 번영한 이런 축복의 삶이 계속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유황불로 그 모든 지역이 다 불타버릴 때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마저도 소금기둥으로 베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방향이 잘못 정해지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금요 한 해 동안 우리의 방향 가운데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첫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엘리야라 합디다,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질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딱 든 다음에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렇게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라. 이를 너에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너에게 만들어 주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 못 하늘에서 풀리게 되리라. 그에게 천국의 열쇠는 엄청난 복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주는 그 살게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그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면 이 고백한 모든 자들에겐 천국에 들어간 축복의 유문이, 천국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는 자격은 얻었지만은 우리가 이 짧은 인생, 7, 80년 짧은 인생을 사는 한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준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 들어간 열쇠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필요한 열쇠들이 있어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은혜의 삶,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 가지 비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열쇠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려면 아파트를 들어가면 아파트 열쇠가 있어야만이 들어가요. 또 하나 열쇠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면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거기에 제 사무실에 들어가는 키를 눌러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좀 돈 좀 많았으면 어떤 사람 금고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 안에만 들어간 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키도 있고 금고 키도 있고 또 사무실에 들어간 키도 있고 여러 가지 키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천국 열쇠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삶,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열쇠가 또 필요해요. 첫 번째 열쇠는 따스할까요? 예배의 열쇠. 천국 열쇠만 소유하는 우리는 예배의 열쇠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해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해서 천국에 들어간 자격을 얻은 천국 열쇠는 가졌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풍성한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배의 열쇠가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온 우주 만물인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이 땅에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와요. 그런 다음에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많은 복을 누렸을까요? 그는 가꾸는 곳곳마다 제단을 잘 쌓았어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제단에 잘 쌓는 그가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는 곳곳마다 그에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기본 산장에서 1,000번제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1,000번제를 다 흠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부귀영화와 그가 지혜와 청문까지 얻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간절히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제사할 때 하나님께 불을 내려가지고 그의 제물을 다 태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진실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도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의 4절로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두 사람이 똑같이 한 장소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상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주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것은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자 받아주지 않은 이 가인은 화가 치밀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갖다가 도로 저쪽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금요 한 해 동안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풍성히 살았어. 우리 하나님께 베푸신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어요. 예배는 경건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훈련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섬김과 순종과 사랑과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모여드는 예배도 있지만 흩어진 삶 속에 들어가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자체가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이요, 순종하는 모습이요, 살아가는 모습이요, 믿음의 행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가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예배지만은 아마 지금 이 대면 예배들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도 예배드리는 그 모든 중심과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경건한 모습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같이 예배드릴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저희 아들 가정을 이렇게 방문을 했더니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그 영상 예배를 우리 교회 드리는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둘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애들한테 야, 너 할아버지 예배 드린 거 모습 봤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야, 똑바로 앉아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시간 왔다 갔다 그랬어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전 가족이 아버지와 엄마가 정장을 딱 하고 둘러앉아가지고 정말 신령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영광을 예배하는 그 모습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기왕 예배 드리는 거 경건하게 드려야죠. 온전하게 드려야죠. 참되게 드려야죠. 성경에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고 그렇게 경건과 온전하게 참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우리 여기 악기 부른 분들 반주를 많이 계시고 찬양을 다 부르는데 이 찬양도 연주도 똑같이 예배의 형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것도 이 찬미의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행하는 모든 것도 봉사와 섬기가 주 앞에 행하는 모든 것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릭 리들이라는 이 사람은 1902년도에 자기 부모님이 저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하는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중국에 이제 태어난 이 아이를
영국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 가서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리들은 두 형제가 같이 가서 영국에서 공부하는데 특별히 신앙이 돈독했습니다. 근데 달리기를 그렇게 잘해요. 달리기를 잘해요. 근데 그가 육상 선수의 달리기를 하는데 보니까 100m는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시절을 가진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1924년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는 우승 후보로 여기는 에리들이 그곳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영국 사람들은 그 에리들이 우승 후보다 큰 생각하면서 그 올림픽 경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리들이 이제 가서 경기 내용을 쭉 보게 보니까 이 100m 달리기에 준결승과 결승전이 주일날 행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에리들은 나는 이제까지 주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주일날 이게 이 경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경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모든 영국 사람들이 이 에리들 막 비난하기 시작해서 저 위선자, 비겁한 놈, 옹졸한 놈, 체육계의 배신자, 그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에리들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나는 주일날 이것 때문에 나는 절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이래 보니까 200m, 400m 경기가 있는데 그건 주일날 경기가 열리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에리들이 나는 여기를 참석하겠습니다. 200m에 출전했습니다. 원래 주 경기 종목이 하는데도 거기 참가를 했어요. 달려가지고 3등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400m에 나갔습니다. 주 종목이 하는데 300m 나갔는데 놀라운 데는 거기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영국의 사람들이 다 야단법석이었어요. 어떻게 400m 선수가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딸 수가 있었을까? 야단법석이었어요. 에리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 당신이 어떻게 400m 금메달을 땄습니까? 예, 저는 200m까지는 제 힘의 최선을 다해서 뛰었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줬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영국 나라의 그 육상 선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웅이 되자마자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1925년 23살에 자기가 어릴 때 손길되던 중국의 천진 지역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마침내 43세의 세상을 떤 사람이 바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자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금요 우리 쉬는 가정 모든 성도들이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잘 깨닫고 예배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연대 생애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열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말씀의 열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천국의 창고를 여는,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요,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여러 곳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 살아보려 애를 쓰는 사람들은 형통과 평탄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여기 이마에다가 테필림이라는 말씀 상자를 여기다 딱 달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기도로 생활을 합니다. 여기 이마에다 달아는 이유는 말씀의 생각을 내 속에 깊숙이 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필림을 달아놓고 흔들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빽빽히 적어있는 말씀의 끈을 여기다 칭칭 손목에 매어가지고 그 말씀을 항상 이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겠다, 입에서 행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칭칭 감아놓고 생활합니다. 집집마다 가서 보게 되면 집 앞에 미주자라는 말씀의 상자를 담아놓고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그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수천 년 동안 말씀대로 살았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 엄청난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복받는 비결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32,500가지의 여호와의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되는 복, 번창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이름이 창대하는 복, 건강의 복, 승리의 복, 지경을 넓히는 복, 그리고 더 나아가 평강의 복, 구원의 복, 형통의 복, 이 모든 복들 32,500가지의 복이 성경 속에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대로 겸손히 살려고 애를 쓰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 엄청난 복으로 채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거룩한 성을 잘 지켜 행하여 이 한 해 동안 주님 준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생각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19편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만든다.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삶을 사람이 힘들어 지칠 때마다, 삶을 우리 찍어 누를 때마다,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영혼의 양식 그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내 영혼을 소성하게 만들고 회복시켜줬어. 금년 한 해 동안 말씀대로 행하는 열쇠를 통해서 복이 임하는 여러분들 축복의 생애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키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열쇠. 기도는 천국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길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은 놀라운 특권이지 않습니까? 이 특권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나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고 영적인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고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영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게 돼요. 그의 간 길을 친히 하나님께서 열으시사 평탄하게 온전한 길을 나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을 쓴 웨슬리 두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저 하나님의 보좌와 나와 연결된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 은혜의 통로가 됐어. 능력의 통로가 돼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불을 끌어내는 것처럼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능력이라고 그분이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표현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동업하여 주셔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 사업체가 날마다 번창해질 수 있고 창대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기도는 사탄과 대항을 싸우는 이기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탄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천세의 도움을 받는 산업의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분이 표현했습니다. 그녀 한 해 동안 기도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창고를 다 열어서
여호와께 우리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이 하나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열쇠 하나가 더 있습니다. 11조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을까요? 시작. 11조는 축복의 통로를 열쇠이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만 되고 그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여호와의 특권이에요. 11조의 생활에 대해서 성경 말씀 말라기야 3장 8절로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도둑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하나 보라. 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둑질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1조를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다 그것을 갖다가 집어넣는 작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시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을 넓게 여시고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한번 시험해보라. 얼마나 답답하면 시험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옛날에 시골의 농부들이 이제 겨울철 농한기를 보낼 때 되게 되면 시골집의 그 안방의 운목에 자루들이 있어요. 그 자루 속에는 봄에 뿌릴 종자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조나 수수나 뭐 감자, 고구마 여러 가지를 딱 준비해놨다가 봄만 되기만 가가지고 그걸 뿌려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두기위해서 종자자루를 거기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이 농부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종자를 먹지 않아요. 왜? 봄에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종자만큼은 잘 보관했다가 마침내 봄에 그것을 뿌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더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이 바로 종자 법칙의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에 배가 고프다고 힘들다고 종자를 먹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농사 망칠 수밖에 없어요. 심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지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시험해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내가 11조 생활을 하지 않은 다음에 1년을 딱 정산해 보니까 내가 병원에 갔다 온 돈이 얼마이며 남이 떼어먹고 도망간 것이 얼마이며 다 계산해 보십시오.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플러스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벗어들인다 구멍난 전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버는 건 많이 집어넣는데 밑에 구멍이 뽕뽕뽕 떨어져 있어가지고 집어넣어 다 비어 있어요. 병원에 갔다서 저 사람 떼어먹어가지고 누가 사고 나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구멍이 뽕뽕 뚫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 그러나 구멍난 전대가 아니라 구멍이 딱 막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꽉 막아주게 되니까 버는 것은 적게 벌었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이상하게 그 속에 적게 벌어 쌓아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가족들의 건강을 딱 막아줬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업장의 문을 꽉 막아줬기 때문에 적게 벌었지만 쌓아지는 복이 바로 11조의 원리 속에 나오는 축복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지금은 이제 그분이 안수사님 되었고 부인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남편이 이제 택시를 운전하는 분이었고 부인 대신 권사님은 그 당시에 이제 미용실을 운영했던 분이에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남편 근데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11조를 남편이 벌어놓은 그 택시비에서 택시 운행하면서 벌어온 돈을 갖다 11조를 떼어놓게 되는데 급하다고 그걸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11조를 떼어먹습니다. 근데 그가 배운 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11조에 손을 대면 이상하게 남편이 가지고 사고를 내는 거야.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하, 내가 11조를 손을 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뒤늦게 끄게 들어가지고 훗날 이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다고 그런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이것은 경험과 훈련 속에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결심만 가지고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11조는 5가지의 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11조 계명의 첫 번째는 뭐냐?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바로 11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조는 온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강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주의 축복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11조는 세 번째 보니까 즉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루게 되면 시험에 들어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어요. 즉시 당장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 따라가지고 성령의 도심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즉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게 바로 온전하게 드리는 11조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잘 구별하는 이것이 바로 11조의 하나의 정신 자세예요. 제가 아까 9시 예배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은 1.4 때 이북에서 빈몸을 가지고 피난온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 그들이 이제 거주지를 가져가지고 생활하면서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거기서 기름 장사하고 소금 장사하고 콩나물 장사하면서 아주 힘들게 그들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영락교회가 바로 피난민들이 수용했던 교회예요. 영락교회예요. 근데 그들은 그 북한에서 배웠던 신앙의 그걸 그대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깡통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금방 팔고 나면 팔자마자 이익금을 11조 깡통에 집어넣고 팔고 나면 11조 깡통에 집어넣고 주일이 되면 깡통을 들고 교회 와서 드렸습니다. 콩나물 팔고 소금 팔던 기름 팔던 이 사람들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기업체 사장님이 수두룩한 것이 바로 영락교회 하나의 모습이에요. 복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1조의 계명은 뭐냐?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들어대고 안 들어대는 선택의 이야기 아니라 그냥 믿고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5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짐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1조, 10의 2조, 10의 3조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인구 600만 밖에 되지 않는 그 민족이에요. 미국 땅에서 재벌 30대 재벌을 뽑았는데 거기에 반 이상 24명이 다 유대인들이 드렸더니 여호와의 복을 받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외 기독교 국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크, 유럽 다 그 기독교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복의 복을 도와주니까 세계 민족 가운데 부유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을 놓고 이채은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내놓았습니다. 북오션에서 나온 그런 책인데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라는 책 제목을 이제 내놨어요.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록펠러는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다 인수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유언이 너는 절대로 하나님 걸 떼어먹으면 안 된다. 11조를 반드시 들어라. 그 얘기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다닐 때 남의 집에 벽돌을 나눠줘가지고 거기서 조금 품삯을 받는데 거기서도 11조를 떼기 시작해서 그때도 시작해가지고 그가 미국 나라의 재벌, 석유 재벌 돼가지고 미국 전체 95%를 다 장악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벌된 이후에도 모든 기업체마다 거기다가 11조 국을 만들었어요. 11조만 관리하는 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40명의 직원들이 11조만 관리해요. 하나님께서 그
그 록펠에게 복의 복을 도왔어. 복의 복을 도왔어.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록펠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록펠러의 신앙 고백이 자신이 드린 11조가 하나님 밭에 뿌려지게 되었고 싹을 틔워서 지난 후에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었다. 그는 11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 마지막 책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아시듯이 저는 이 헌금에 대해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금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난 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드렸어요. 11조를 이거는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한번 철저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이건 체험이 돼야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돼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1년 후에 나에게 준 구멍이 뚫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밑빠진 독이 아니라 채워진 역사를 경험해야만이 아하!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한 해 동안 천국의 열쇠는 이미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의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11조 동안 축복의 열쇠를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되는 열쇠 다른 거 많이 갖고 있지만 이 말씀의 씨앗 이 열쇠를 잘 움켜쥐고 금요 한 해를 출발해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해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구주로 믿었기에 천국 역사가 열리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의 열쇠를 가지고 예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의 열쇠를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여 여호와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의 열쇠를 날마다 주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특히 11조의 비밀을 깨닫도록 또 오셨어. 말씀대로 온전히 행함으로 여호와의 복을 누릴 만한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